감느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판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 세 가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첫 번째 사실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요새 뭐예요? 보여줘야죠. PPT 없어요? 있을 건데. 예. 9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감난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근처에서 역사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Mount of Olives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올리브 나무는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와 비슷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나무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정신적인 지주가 이 세상을 완전히 아주 떠났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별로 있고 싶지 않는 장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절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비겁하고 무기력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무서운 장소입니다. 패배와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과 다시 꾸고 싶지 않는 악몽과 같은 곳이에요. 더 나아가 이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어떤 지침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엠마오로 떠났던 제자와 같이 낙향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이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요, 교회는 순종으로 시작한 공동체네요.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세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마십시오. 주께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십시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세요.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전한 순종을 어리석음이라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매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순종의 신앙이 기본임을 구구절절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저희 교회를 좋지 않게 떠났던 어떤 분의 생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딴 이야기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좀 그렇잖아요. 예, 만나서 인사하기도 좀 그렇고 좀 껄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뭐 카톡에 보니까 카톡 친구들은 이제 생일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날 제가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한다고, 건강하시라고, 기도하자고, 다음에 또 같이 만나자고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그분한테 답이 왔었어요. 그분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주신 카톡이 제일 저에게 가장 감명 깊은 카톡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좀 힘들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먼저 자신을 죽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해보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지혜가 늘었는지 순종하세요 하면은요,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요,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핑계대기 위해서 다른 답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기도해 보았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넌센스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라는 능력 있는 무기를 자신의 핑계를 대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죠. 올 한 해 성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원래 내 뜻과 주님 뜻은 달라요. 여러분 얼마만큼 다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렇더라도 주님 말씀에 예스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이들은 한 장소에 머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약 1km 정도를 걸었을 것 같아요.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황홀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얼이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젠 예전처럼 다시 보지 못할 온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과거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되새기며 조용히 마치 서로에게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장소에 모입니다. 이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온 후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2층 방에 120명 정도 앉아서 기도할 정도라면은 이 방은 매우 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모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곳과 같은 장소였을 것이고 40일 동안 주일 아침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제하며 음식을 나눈 것도 이 다락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였을 것 같아요. 갑자기 KDM 선교선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모여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렇죠. 친한 사람끼리, 허물이 없는 사람끼리,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 들지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매우 어색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간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 거예요. 먼저 13절 보세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 미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은 이미 분열과 상처와 배신과 서로의 바닥난 인간성을 경험한 사이죠.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시점부터 서로 누가 크냐는 끊임없는 논쟁, 스승을 부인하지 않을 뿐더러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맹세와 다짐,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린 이 비겁함,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어두운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서로가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는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녔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장사될 때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자들 중에 틀림없이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참 재미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TD은행에, RBC은행에 10달러도 디파짓 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기록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인들이 이리저리 거두어서 혹은 여러 가지 묘안을 짜서 12제자와 예수님을 부양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여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와요? 남자들과 열흘 동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한 장소에서. 지금이야 남녀가 섞여 앉아서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불과 우리나라에도 약 100년 전만 해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남자석 좌석이 따로 있고요, 그 가운데 커튼을 치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100년입니까? 저 어렸을 때 목포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 교회는요, 남자 따로 앉고 여자 따로 앉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어렸을 때? 근데 하물며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때는 여자들을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녀 구별 없이 한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먹고 교제하며 영적으로 하나됨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요, 동서를 망라하고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120명의 멤버에는 예수님의 11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마지막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입니다.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뜨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2차적으로 이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정신병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래요? 미쳤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은 믿지도 않았고요, 우리 형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정신병자라고 미친놈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동생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으니까 여기에 모인 그 제자들은 뭐예요? 미친 사람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은 그 미친 사람을 도와주고 수동들은 미친 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신들을 미친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고 자신들의 사역을 방해한 예수님의 가족들과 지금 한자리에 있으니까요, 이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 긴장감이 돌고 껄끄럽고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겠습니까?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모인 120명은 지금 함께 모일래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불신과 배신과 몰이해와 남녀 차이와 인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한 장소에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할 일을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온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메시지는 약간의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배하기를, 이 말은요, 에피 시나고겐이라는 원문인데, 에피는 뭐뭐 외에도 이런 뜻이 있고 시나고겐은 해당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배 드릴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요, 예배 외에도 다른 모임에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저는 성진교회가 영원히 사랑의 공동체로서
예배 외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몰이해와 의심과 미움과 인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면,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요, 얼마나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공부 때도, 소그룹 모임 때도, 기도회 때도, 찬양팀 모임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누가 내 자존심을 좀 건드렸다고 나 안 나가 하지 마시길 바라요. 누구 보기 싫다고 교회 옮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모이기에 적극 힘쓰는 성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은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20명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세미나를 열어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단 행동이나 데모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꾸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광수 생각하잖아요. 또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묘사한 것을 보면은 아마 그들은 땀이 나고 목이 쉬고 몸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위급한 상황일 때는 정말로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성적으로 점잖게 상식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의 따지고 매너 따지고 격식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한다면 우리 기도 가운데 정말로 목이 쉬고 땀을 흘리며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생명을 거는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합심으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거룩한 낭비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120명,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네, 12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팔레스틴 인구가 400만 명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120명이 주님의 명령대로 하신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400만 명 중에 120명은 0.003%라는 굉장히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3만 명 중에 1명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적은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기독교의 모든 기대를 다 걸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 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이 소수에게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교회의 부흥은 숫자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100%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놀랍고 큰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가 순종하여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120명 안에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